샬롬, 샬롬, 샬롬. 오늘은 교회가 주님 안에서 청년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해주는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청년부 예배팀이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는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율동을 따라 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선포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한 번 더.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다시 한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이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청년주일이니만큼 먼저 우리 청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들,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청년들을 가리키며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청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로를 바라보시며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쑥스러워 마시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주십시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주신
찬양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다 함께 손뼉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진리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우리 목소리 높여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한 번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해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영원사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선포하네, 선포하네. 바닥에와 주 하나 지금 오소서, 오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염려와 불안, 불신과 무기력함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새 피조물로 다시 한번 빚어가시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반면 주님의 사랑에 비해 우리는 항상 말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고백만큼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심히 고민하여 마음이 죽기까지 아프셨는데 저희는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며 고통당하셨는데 우리는 30분 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창에 허리를 찔리시기까지 하셨는데도 우리는 누군가 내게 작은 아픔을 주는 것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과 좋은 교육자님들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교회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고 알아가고 실천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그 사랑을 저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에도 선교지에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웃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계, 취업, 결혼의 문제 등으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저희들을 모두 만나주시고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어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또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봉사자 분들에게도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의 팔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안에 흠뻑 빠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 모든 청년들이 기뻐하며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장년분들을 축복하시며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으로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은 의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이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 속에서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2일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을 맞아 청년부에서 특별히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1월 12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며 청년들을 격려하는 청년주일로 함께합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순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섬김 헌금은 한 영혼을 향한 섬김으로 귀하게 사용됩니다. 전해드린 감사 노트를 통해 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실천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여분의 감사 노트는 예배당 뒤편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으니 편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수능 당일에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오전 9시 비전홀에서 기도회가 진행되오니 귀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신청을 받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은 12월 10일 주일 예배 때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와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에도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전 교인이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는 부서에서 별도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9시 30분 새가족교육 3주차 현장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이후 새가족교육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특별교실 2층 회의실로 오시어 현장 강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저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목사이지만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소망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 신뢰가 깊어지는 것만큼 저의 믿음도 또 우리 청년들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청년부는 저에게 대중목욕탕 같은 곳이에요. 어쩔 때는 온탕에 들어간 것처럼 따뜻하게 저를 감싸주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졸릴 때 냉탕에 들어간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리프레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저는 따뜻한 햇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주님의 교회 청년부는 오면은 엄청 환영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딱 왔을 때 따뜻한 햇살을 맞는 것처럼 엄청 기분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많이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청년부의 가장 좋은 점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현장에서 너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 예배자, 설교자가 혼자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 GBS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데 되게 저희 회중분들이 엄청 찬양 소리가 매우 크세요. 그래서 되게 그 찬양이 엄청 커지면서 은혜가 더 커지는 것 같고, 엘더 리더분들께서 정말 항상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보면은 뭔가가 딱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리더 엘더분들이 준비해 주신 은혜들을 그냥 챙겨가서 누리면 돼요. 늘 감사하죠, 진짜. 우리 청년들의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교회에 또 잘 전달되고 또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바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너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을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교회 가는 시간이 참 아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고 찬양팀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처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더더욱 환영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 주님의 교회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정말 환영하고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혹시 청년이세요? 네, 네. 마음이 청년이면 모두가 청년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청년주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참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시간들 마련해 주시고 또 예배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아마 주보에 지금 곳곳마다 들어간 그 기도 제목들도 여러분들께 함께 이렇게 기도 요청을 드리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것, 예배가 끝나면 바베큐 파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날씨가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추워서 저는 걱정했는데 청년들은 기대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청년주의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감격이 넘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교회 청년부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데, 함께 이렇게 또 장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미 전도 종족이 어떤 나라에서 복음화율이 2%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미 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그 안에서는 자생력이 너무 없으니까요. 외부에서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다시 한번 자생할 수 있도록요. 청년들이 오늘날 작년 통계치입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많이 내려가고 많이 떨어지고 있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밀리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교회가 함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장년분들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은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 다해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우리 드림북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우리 큰 박수로 여러분 한번 좀 격려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내가 청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일어나시면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귀한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손을 뻗고요. 우리 이 찬양이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순간에서도 큰 영광 받으실 아멘. 하나님을 찬양, 찬양. 오 할렐루.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정주일 목사님과 청년들을 향하여서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아멘.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정지훈 목사님과 사랑하는 청년들을 향하여 우리 뜨겁게 빛이 쏴로 선포해 주기를 원해요.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믿음의 결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라면 아마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거나 때론 헤매고 있겠죠.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사랑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베큐도 사랑이죠. 그러나 빛이 있으라도 놀라운 사랑일 줄로 믿고, 우리 작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서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청년들의 영적인 아비이신 우리 정지훈 목사님 향하여 우리 손을 내밀어 하나 둘 셋 하면 정말 큰 목소리로 빛이 있으라 선포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실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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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제가 우리 청년들 딱 일어날 때 제가 멘트를 할 때 벌써부터 기도할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기도는 조금 이따 해드릴 거예요.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광고도 와, 딕션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머리에 딱딱 박히네요. 우리 참 청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찬양팀 반주자도 다 우리 청년들이 섬겨주셨지만 어떤 것보다 정말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청년들 장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외치도록 할까요? 능력, 사랑, 절제. 우리 마음판에 되새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능력, 사랑, 절제. 우리 청년주의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청년들 위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청년들과 장년들을 위한 메시지구나. 무엇보다 가장 먼저 제가 준비가 돼야 되고 가장 먼저 제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는 두 갈래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디모데의 환경,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실상을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와 연결하게 되어지면 똑같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디모데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환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마치 그 어려움 한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쉴드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방어막을 쳐주듯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디모데에게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가 청년들을 위한 책임이고 역할이다. 이 두 가지를 갈래를 가지고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디모데를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야 스승이 바울이기도 하고,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디모데도 굉장히 연약한 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는 바울에 이어 정말 부담스러운 에베소 교회의 이제 2차 즉 후임 젊은 목회자입니다. 야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또 바울은 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뭐 그냥 예를 들어는 거 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 치무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에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이니까 그 후임으로 간 2대 목사다. 와 차라리 마라나타를 외치는 게 나을걸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대적으로 아시겠지만 디모데가 살았던 목회했던 시대는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예요. 야 녹록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인정받는 시대도 아니고 잡히면 죽음이에요. 또 네로 황제가 그 당시 일어났던 이 방화의 책임과 원인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는 뭐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권력을 좀 쥐고 싶다면 힘을 갖춰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신분 상승하려면 어쨌든 그 당시에 움직이는 질서는 여전히 힘이었죠. 권력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변절자들도 정말 많았고 배교자도 많았고 이단이 그 당시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날 뭐 말해 뭐합니까? 이단들이 막 득실하고 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디모데 출신은 호녀라예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호녀라 개념은 그냥 금수저 음수저는 이미 내려놓은 거고 흙수저란 의미예요. 어느 누구도 인정받지 않는. 근데 이제 젊은 디모데는 또 건강까지 안 좋아요. 사방에서 막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그냥 예상하건대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장이 안 좋았대요. 안 믿는 것 같으신데 그 근거 구조를 알려드릴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 위장과 그 다음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이 말씀 듣고 야 이제 술 마셔도 되나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약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마취제조로 진정제로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왜 위장이 나빴을까? 자주 나는 병이 왜 그랬을까? 가만히 그냥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찾아보면 멘탈이 약했습니다. 많이 울었고요. 두려움도 많았고요. 와, 딱 신종철이에요. 딱. 정말 두려움도 많고 눈물도 많고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청춘입니다. 뭐 오늘날 청년들의 그 상황과 대입만 해봐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2002년생들이 앉아 있어요. 만으로 21살. 21살을 어떻게 부른지 아십니까? 불운의 세대. 왜 증명해 보일까요? 2002년도에 태어났잖아요. 이 친구들은 월드컵은 그냥 역사예요. 못 봤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에 있느라 보진 못했지만 이 뜨거운 신화의 사건을 역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신종플루 터져요. 6학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졸업여행도 못 갔어요. 같은 시대 애들입니다. 중학교 때 메르스 터져요. 고3 때 코로나 터져요. 그리고 나서 고3 때 혼자 졸업하고 대학을 혼자 입학해요. 그게 2002년생. 괜히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느 시대나 청년들이 살기 좋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저도 역사책을 뒤져봐도 어느 시대나 청년들은 아파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제가 어떤 책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책이 너무 도전이 됐지만 일단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말 되게 싫더라고요. 뭘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아프면 환자지. 정말 아픈 애들이 많았거든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아픈 애한테 잘해야 된다, 도전한다. 그거 잔인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죠? 맞아요. 근데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엄살 부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쉴드를 쳐주는 방어막인, 영적인 그 방어막이 있었습니다. 일단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특별히 우리 장년들이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겔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 안에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누군가에게 보고 배운 거죠. 외할머니, 어머니.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청년 중에 저는 혼자 믿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바울을 통해 또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방어력을 허락하죠. 이 다음 말씀을 읽는데 회개도 너무 많이 나왔고 이제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에 서야 되는지도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친아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친아들 이상으로 영적인 아들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보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첫 글자 따가지고 충조, 평판 안 했어요. 그냥 사랑했대요. 사랑만 했습니까?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해 줬습니다. 너무 반성이 됐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간혹 제가 청년들을 신방할 때 나는 사랑해 줬나? 축복해 줬나? 아니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꼰대질했어요. 정답을 잡고 말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과 축복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도목에 진짜 저희가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할 때 디모데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디모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결심했습니다. 매일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제 월요일만큼 사랑하는 청년 이름 매일 불러야겠구나. 생각이 머물러야죠. 생각에 머물고 기도해주지 않으면서도 야, 니네 이래야 된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내가 안수했다라는 것은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 줬던 거죠. 무엇일까요? 격려했습니다. 격려로 끝나지 않았고 도전했는데 도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미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리듯 하게 해줬다. 결국 자발적으로 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해줘도 너무 청년들에게 든든할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정 어린 핵심은 말로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는 기도할 수 있고, 말로는 축복할 수 있고, 말로는 격려할 수 있고, 말로는 도전할 수 있는데, 포인트 한 가지는 그 말의 진정성이 드러나려면, 그 말의 무게가 실리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내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 보니 믿음의 가정이에요. 태어나 보니 우리 어머님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맨날 교회로 끌고 다니셨고, 그리고 태어나 보니 초등학교 반 선생님이 우리 엄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와, 이게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으로 제가 자라면서 늘 어려웠던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좀 정직하게 고백하면,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면,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진짜 저는 예수 믿었다고 확신하지, 그 전까지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성경 저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나랑 똑같지 않을까? 마음만 저렇게 하는 건 아닐까? 진짜 살아낼까? 진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디모데에겐 살아낸 큰 바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게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교회선 바울이었습니다. 이야, 이 대목에 너무 회개가 나오고, 이 대목에 정말 결단이 서고,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장년들이 우리 주님에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면, 지금 이 시간 좀 무게감 있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헷갈릴 때, 그들이 무너질 때, 예를 들면 그 자매가 허락받지 않아서 죄송해요. 그 수협회 끝나고 이렇게 2명의 자매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한 자매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더라고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너무 미안해요. 공감이 안 돼요. 저는 그게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런 주제넘은 그 아픔이 어떨지. 왜냐하면 자매가 표현하기를 그 남자친구를 이 자매가 너무 사랑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헤어졌는지 아니면 자매가 찬 건지 차인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매가 그 형제를 잃고 나서 너무 괴로워서 신앙생활에 회의까지 온 거예요. 자, 그 자매에게 자매야, 정신 바짝 차려라 말해서 뭐예요?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때로는 시련의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누군가가 그저 그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때 그 자매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그때 와닿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도 오늘 청년들에게 나누어졌던 이 드림북을 오늘도 나눠줬잖아요. 작년에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한 성도님이 본인에게 온 기도 제목,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기도 제목에 이름을 오픈한 청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청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름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이것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그 청년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번 드림북은 그 청년을 지정해서 선물하셨더라고요. 그분의 편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박재현 청년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삶을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주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받아본 지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 석자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일터에 가장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고, 때로는 이름만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견디며 살아내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괄호하고 우리 아이들 기도보다 자주 한 것 같네요. 늘 그 자리에 있던 카드를 떼어내니 마음 한켠을 떼어낸 것 같이 어색합니다. 시선의 때가 묻은 기도 카드를
이 책과 함께 돌려보냅니다. 이 대목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시선의 때가 묻은 기도 카드를 이 책과 함께 돌려보냅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선포하고 그 주권에 통치하심을 인정하도록 더욱 충성을 다해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께서 박재현 청년의 거룩한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11월 4일 가슴 벅찬 축복을 담아. 여러분, 이 편지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마지막 대목에 그 주권의 통치하심이 인정되도록 더욱 충성을 다해 살아내십시오. 이건 너 살아야 된다 라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나도 씨름하고 있고 나도 지금 애쓰고 있고 나도 견디기 힘든 시간을 살아내지만 마치 이 메시지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랑 같이 살아내자. 이것이 진짜니까 좁은 길이라도 나랑 같이 살아내자. 이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부은 건 일부 때 지금 많이 울었기 때문이거든요. 왜 울었냐면 대표기도 하는 청년이 딱 그 한 대목을 얘기하는데 그냥 와랑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막 무게감이, 정말 큰 무게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눈물도 났고 이거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 기도가 막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 2부 오늘 2부야 돼서야 형제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1부 때는 내가 뭐라고 선물이래요. 교육자들이 뭐라고 선물이래요. 그래서 그 선물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내는 것, 같이 살아내야 하는 것. 사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디모데에게 주시는 도전도 있지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도 있고, 바울도 디모데와 함께 이제 힘들 거야, 괴롭지, 좁은 길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청년아, 야 디모데야, 야 누구야, 야 너야,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대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 위로가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이때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는 2차 로마 감옥은 이 돌 감옥이에요. 돌 감옥. 그 당시가 우기예요. 시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차디찬 돌덩어리에 갇힌 채 거기서 신음하고 얼마나 추웠으면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옷 좀 보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편지를 또 이제는 본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에서 후서이고, 본인은 이미 죽을 것을 예상하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바울도 두려웠던 거겠죠.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명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빨리 비워내고 개워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이니까 두려움의 마음을 빨리 개워내고 끄집어내고 이 진공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채우자. 우리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남아있는 삶을 바울은 바울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어떻게 살아냈느냐. 첫 번째는 능력의 삶, 이걸 말합니다. 이 청년들이 조금 와닿을 수 있는 단어로 좀 표현해 봤는데, 복음 앞에 그냥 담담하게 사는 거예요. 복음 앞에 담담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환영하든 이 세상에 환영하지 않든. 여러분, 이 복음과 연결된, 이 능력과 연결되는 단어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디모데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 여기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능력은, 세상에 말한 능력은 학벌이죠, 돈이죠, 외모죠, 그리고 또 뭐 직업일 수 있고 연봉이겠죠. 맞아요. 그게 능력인 세상 한가운데서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다. 세상이 자꾸 조건과 자격으로 우리를 주눅듣게 할 때, 저도 키가 작으니까 어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키가 작아갖고 내가 서러운 적이 있었나? 되게 많더라고요. 회복이 돼서 몰랐지. 제일 기억나는 것 중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1번이었습니다. 1번. 근데 그때 굉장히 고약한 음악 선생님이 1번 나와. 여자 선생님이 줬거든요. 1번 나와. 이제 나갔어요. 그 다음 책상에 올라갔어요. 저 허벅지로 그냥 때리셨어요. 본보기로. 제가 그게 상처로 떠올랐어요. 키 작은 이유로 1번이 됐는데 본보기로 나와서 허벅지를 때리시고, 그게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나서 하나님 치유가 안 됐군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농구할 때 키가 작으니까 막 농구하고 있는데 제가 슛을 넣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제 공을 팍 하고 블로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블로킹했나 보다 그러는데 작아갖고 이런 말들. 그러면 어제는 생각보다 내가 상처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난 그럼 그것을 기준 삼지 않고 난 세상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냥 담담히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생각이, 어제 사건이 딱 떠올랐습니다. 라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청년들. 근데 우리 장년들은 제 40대 중반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희는 고3 때 야자했어요. 야간 자율학습. 저녁 10시까지. 토요일 날 학교 가는 세대예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주일날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 가서 자율학습해야 돼요. 빠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빨리 교회 가서 9시 예배를 드리고 막 달려와서 늦어도 10시 반에 11시부터 와서 2시간 늦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확 화를 내면서,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니? 교회 가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춰주니? 그럼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교회 가면 국수가 나옵니다. 그랬다가 선생님 화를 돋갔죠. 와, 이제 선생님이 막 그때 붕괴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어떤 치욕을 당했냐면,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차렷 경례해야 되는데 반장 집어치워 앉아, 부반장 인사해. 1년 내내 당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날까지 선생님이 제 인사 안 받아줬습니다. 그게 여전히 상처로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다 드리고, 그리고 진짜 1시간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은근히 고3 아이의 마음속에 이번 수능은 내가 믿음직했으니까 대박이야. 완전 쫄망했습니다. 점수 제일 안 나왔습니다. 재수했습니다. 그땐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또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왜냐면 졸업한 학교 찾아가서 신청해야 되니까, 처음에 그분이 제 엉덩이를 10대 때리셨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맞았으니까 그럼 선생님 저는 대가 지불했으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걸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가겠습니다. 대가 지불했습니다 하고 예배드리러 갔어요. 선생님이 그때 저를 무시하셨죠. 그렇게 이제 인사도 안 받아주고 고3이 끝났어요. 재수할 때 찾아갔어요.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려고 다시 재수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고3 때 10대 맞을 때 하셨던 그분의 말이, 야 이씨 독한 놈, 그러셨거든요. 두 번째 재수할 때 찾아가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저에게 면류관이었어요. 여전히 독한 놈. 저 그 말 잊지 못합니다. 와, 그 말 듣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독한 놈. 어떤 의미냐면, 그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10대 맞고 나서 그날 성경을 읽다가 눈물 펑펑 흘리는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응답이었어요.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징이 거룩이래요. 구별된 삶이래요. 그리고 진실이래요. 그러면 열면 닫을 자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어디서 기인된 거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고등학교 어린 나이에 지켰던 건 한 가지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그냥 내일 일은 남 모르고 뭐 쫄망하든지 수능이 뭐 대박이 터지든지 상관없이 그냥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구별됨이었구나. 그러다가 결혼하고 이제 두 아들을 키우다가 이야 진짜 소름 끼치는 상황을 똑같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이들 미술 잘하는 애도 있지만 미술 못하는 애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은사가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꼴랑 우리 두 아들이 그 미술에 은사가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안이 다 나와 있는 스케치북이에요. 그냥 다 그려져 있어요. 어떤 색깔을 칠해야 되는도 옆에 나와 있어요. 그냥 따라 색칠하고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때 제가 깨달았던 게 이 아들은 그냥 색칠만 하면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안이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그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시간 지나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거야. 그때 깨달았던 건 나는 그냥,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무언가 꿈이 있고 무언가 이루어야 되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도안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오늘 색칠하면 돼. 오늘 밑그림 따라 그리면 나아가면 돼. 그러면 반드시 그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뭔가 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인데 참 좀 걱정은 됐습니다. 와, 이 청년이 무릎을 수술해야 되는데 청소년부 교사이기도 하고 선교까지 가기로 결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청년 지금 안 좋은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괜찮겠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청년의 마음은 이미 수련회에 가 있고 이미 선교지에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청년이 공항에 썼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 주실 거라고. 그리고 청년을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청년의 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자리 잡혀 있으니까 몸을 뛰어넘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망가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갔는데 망가지면 어떡하려고요? 저는 확신컨대 망가지든 괜찮든 그 청년은 그대로 이루고 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다 버티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수술했어요. 남자가 이렇게 이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날짜까지 기억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 때문에 깜빡해갖고 아이고 너 수술 끝났지 미안하다 또 문자 보내고 또 너무 귀해서 쿠폰도 보내고 그다음 네 얘기 할게 허락도 받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게 구별이에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힘 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나를 능하게 하셨구나. 그때 능하게 하신 자의 고백은 감사가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몬을 도안을 그려놓으셨죠. 무엇으로? 베드로로. 너는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시몬은 배신자로 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게바가 하리라 도안을 그려놓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고 3번을 부인하고 도망해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가서 샬롬하고 다시 일으키시고 도안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 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 그런데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도하는 너는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로 여기겠다. 하나님은 도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고난은 고생이 아니라 정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1장 9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 이것은 이제 부모가 대부분 많이 느끼죠. 걔가 어려움을 끼치든 그 아이가 방황을 하든 그 애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걔 내 아들이고 딸이라면 부모는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건과 자격으로 우리 청년들을 막 힘으로 갈 때 그 한가운데서 이 자격과 조건을 깨부실 수 있는 관계의 영성,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왜요? 요한복음 4장 18절 19절 청년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이 자녀됨의 축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땐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게 가끔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목양실 들어오는 걸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당당하게 그 문을 뻥 차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야, 뻔뻔해요.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불을 끄고 온풍기를 끄고 나오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불이 켜져 있고 온풍기가 틀어져 있고 한 조그만한 놈이 제 책상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뻔뻔함, 그 당당함, 그건 자식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구나. 어떤 상처를 받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조건과 자격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치이게 될 때 그것을 좀 넉넉하게 넘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받고 있을 때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다윗 됐겠습니까? 사울 되고 싶습니까? 다윗 사랑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요나단에게. 버텨요. 광야길을. 사울,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그 사랑이 확신이 없으니까 점점 영역이 좁아드니까 막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안달이 나 있죠. 여러분 예수님다운 이유는 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 사랑받았어요. 근거 구절을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는 티가 납니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강조하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조건과 자격 때문에 살아가는 청년들 힘들 때 그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100번만 외쳐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이 당당함의 이야기에 또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청소년 사역하다가 진짜 멋진 명언을 남긴 고3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상 수능 앞두면 예배 때 출정식을 했거든요. 수능 출정식. 수능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함으로 달려가는 출발점이다 하고 이제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출정식에 선포를 해요. 근데 한 남자의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얘가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저는 세상에 의해 점수 매겨질 존재가 아닙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난 세상에 의해 점수 매겨질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딱 말했을 때 막 애들이 우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아직 안 끝났다. 한마디가 더 있다. 그 다음 말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난 특이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겁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난 특이한 게 아니라, 세상은 특이하게 바라보잖아요. 야, 네 주제에, 야, 네 성적에, 아니다. 난 특별하다. 자, 청년들, 옆에 있는 청년들 얼굴 봐봐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넌 특이해 보이지만, 아니야. 다시 한번. 넌 특이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믿습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또 너무 설교 잘 들어줘서 길어졌습니다. 투머치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좀 단단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절제라는 헬라어가 명확하게 절제면을 설명합니다. 앵크레라 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과 권능과 지배라는 카르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해석한다면 성령의 권능의 아래에 지배를 받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막 인격적 수양, 훈련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만들어지는 거고, 성령의 지배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주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대번 티가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냥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모든 관계 어그러지고 나도 망가뜨리고 누군가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때로는 엄청 상처받아도 그 상처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붙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자매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막 너무 미안할 정도로 자매가 저한테 상처받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자매는 화를 내도 되고 막 뭐라고 해도 돼요. 근데 자매 문자를 읽어보면, 카톡을 읽어보면, 말씀 붙들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성령의 통제권 아래 넣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님한테 카톡을 보냈던 건 미안하기도 한데 꼭 이 말했어요. 좀 주제 넘은 말이지만 대견하다. 너무 대견하다. 그때 저는 주님에게 10년 뒤 영적 전성기는 이 자매를 통해 응답받았다 확신했어요.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통제권 안에 심지어 내 상처를 끌고 가요.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가장 절제가 필요한. 그래서 친구들, 사랑하는 청년들, 저는 한 회사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회사의 캐치프라이즈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Just do it. 뭔 회사잖아요. 근데 전 이 말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랬다면 큰일 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요? 무조건 하라고요? 본능에 충실하면 죄송하지만 망가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just do it을 띄워넣는 말이 필요해요. keep calm. 일단 머물라. 일단 하나님 앞에 머물라. and think what would Jesus do.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 앞에 성령의 지배권 안에 나를 내어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볼까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말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만지고 싶은 거 다 만지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쓰고 싶은 거 다 써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통제권을 잃어버린 짐승과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가 청년의 시기에 진짜 애써야 된, 좀 꼰대 같은 발언이어서 죄송해요. 그러나 좀 마음을 담는다면 진짜 절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청년의 때에 반드시 배우며
그러할 때 고린도전서 9장 25절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는 것은 승리를 위함이잖아요.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1장 10절 이제는 드디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나에게 드러난 사망을 패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저 또한 몸부림치고 우리 장년들 또한 정말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자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저희 모두가 능력의 삶, 복음 앞에 담담하게, 사랑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절제의 삶,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단단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와 특히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인정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모르겠다. 아니요, 지금 믿음으로 주 영광 바라보며 말씀을 오늘 한 걸음 지켜낼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우리 고백 담아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막막할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 너의 모든 삶 맡겨드려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아멘. 영원한 생명 대신에, 아멘.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의 모든 삶,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먹었네.
그 영광 바라보며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바로 이 시간처럼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다시금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 작은 능력을 실천해가니 아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9시 예배가 끝나고 고3짜리 남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어찌 상황 때문에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못 간 것 같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자 9시 예배 그냥 부모랑 같이 온 줄 알았더니 혼자 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힘이 났대요. 1년 동안 주일 성수를 하며 열심히 그렇게 지켜왔는데 컨디션은 너무 안 좋고 불안하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아이가 작은 능력, 그렇지, 성적의 여하에 상관없이 나는 이 길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지. 그렇게 다짐하고 막 감사합니다가 막 10몇 번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달려가겠다. 그 고백이 너무너무나 힘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또 너무나 공허한 그 마음 하나님도 아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장년들이 다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은 주저하지 말고 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주저하지 마시고 다 일어나시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장년들, 나의 영적인 아들과 딸로 여기고 주저하지 마시고 청년들을 조금 있다가 찾아가서 손도 좀 잡아주시고 어깨에 손도 얹어주시고 또 머리에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들께서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지만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로 그렇게 당당하게, 담담하게, 단단하게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청년들 앞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장년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다가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간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간에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무서움이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고함, 공허함도 있고, 그러나 주님 담담히, 당당히, 단단히 살아낼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림을 그려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작은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능력을 갖춰야지, 그래도 조건을 갖춰야지, 하나님 그래도 자격을 갖춰야지, 이 생각이 떠나가고 자녀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 묵묵히, 성실히, 최선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리에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헷갈릴 때, 회의가 찾아오고 하나님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마치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바울처럼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본이 되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큰 바의 얼굴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함께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에 함께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1.1핵도 흔들림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심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청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호의와 동정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청년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다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손을 붙들고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흔들릴 때,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고 낙심하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대신하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큰 바의 얼굴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님의 교회 장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충고도, 하나님 어떤 지적도, 어떤 판단도 그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의 끝에 한마디, 이제 우리 함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담담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절제로 그렇게 단단하게 살아내자 함께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서 있는 청년들 가운데 혹여나 지금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주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를 살피시고 계심을, 나를 보살피고 계심을 경험하는 은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존귀히 여기며, 또한 우리 귀한 청년들 또한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또 주일학교와 곳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 길이 맞구나 확신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청년들 그냥 아무 얘기 없이 한번 꽉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꽉 안아주십시오. 난 말하면 안 돼, 말하고 싶다 하신 분은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란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아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아멘.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 사랑, 절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